악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부담이 되는데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계속 저라고 무슨 이렇게 막 뭔가 축복의 메시지 막 잘 될 거다, 뭐 어려운 가운데도 뭐 하나님 붙들면 승리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말하고 싶겠죠. 근데 본의 아니게 뭐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제 심판의 메시지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우리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이 부분에 걸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앞부분은 유다 왕 아하시아의 최후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이 외숙부 요람 왕,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위문하라고 이스라엘에 왔다가 반란에 휘말려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예후는 뭣도 모르고 마중 나왔다가 험한 일을 당한 이 요람 왕을 먼저 활로 맞추죠. 그래서 그의 심장이 활에 뚫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람 왕은 도망가며 아하시아에게 도망가라고 외치고 아하시아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도망갑니다. 예후는 부활을 시켜 이 유다 왕 아하시아를 쫓게 하고요. 결국 아하시아는 부상을 입고 도망치다 결국에 무기토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뭐 아하시아의 죽음을 억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배경과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아하시아를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하시아는 요람 왕의 외조카입니다. 그래서 삼촌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시아는 병문안을 간 것이죠. 이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있잖아요. 그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 죽었던 요람 왕이 되는 거고요. 딸 중에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 아달랴를 이제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남유다 왕에게 절대로 이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지 마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이세벨의 딸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았겠죠. 이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관계를 맺지 말라. 그렇게 여러 번 여호사밧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며느리로 자기 아들인 여호람과 이 아달랴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 아달랴의 아들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죽은 아하시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분명히 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세벨의 딸과 혼인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아달랴 역시 엄마 이세벨을 닮아서 자기 남편 여호람 왕, 이제 남유다죠. 남유다의 여호람 왕을 꾀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러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 또 이제 결국 이세벨로 다 이어지는 거죠. 자기 어머니 아달랴의 형제니까 삼촌에게 병문안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반역에 휘말리게 되고 요람과 함께 아하시아까지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어떤 반란은 어떻게 보면은 요람 왕,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만 죽이면 되는데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아달랴는 스스로 자기가 남유다의 7번째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고 또 요것도 좀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이 있어요. 이제 왕의 자손들을 다 싹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의 후손들, 왕족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자기 다음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왕조를 열려고 합니다. 아마 아달랴는 이제 자기 남편인 여호람이 그 전해에 중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서 결국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된 지 1년 만에
삼촌 병문안 갔다가 지금 비명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에 예후는 이세벨의 이제 가족들, 이세벨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다 돌이켜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친정 식구, 자기 가족들이 1, 2년 어간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제 유다의 계보를 계속 잇기 위해서 이 왕족들을 어떻게든 왕으로 세우려고 할 거니까 아달랴 생각에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이제 유다 왕가에 속한 사람들, 다윗 왕가에 속한 사람 모두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왕의 모든 자손을 죽이고 7년 동안 자기가 여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이제 숨기게 하고 이제 제사장의 손에서 들려서 오랫동안 이제 성전에서 키우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자라서 나중에 왕위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고 아달랴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정세물 목사님이 또 설교해 주신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본문의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게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고 온 인류가 정말 새롭게 되고 은혜를 받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안에 며느리 한 명이 드리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입니까? 그 한 명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날 수도 있고 살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안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 자체가 아주 폐가 망신을 하는 거예요. 폐가 망신 정도가 아니죠. 나라가 지금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이세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완전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되고 이 이세벨의 자녀 또 그 남유다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학살이 자행되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더럽게 만든 이 이세벨과 관련된 모두를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그 장면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28절에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처럼 시신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의 시신은 거두어져서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0절에서 37절까지 이세벨의 최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세벨을 죽이려 하는 거죠. 들어올 때 모든 일을 전해 들은 이세벨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딱 아름답게 좌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강한 척, 센 척을 하는 거죠. 칼을 들고 오는 자신의 적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 차례가 됐다는 것을 이제 직감한 것이죠. 그럼에도 이세벨은 끝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돌아보면은 이세벨은 늘 그랬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고 그 선지자들이 전부 다 생매장 당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이세벨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자리가. 그런 우상 숭배와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주도했던 사람인데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백성들이 이세벨을 끌어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지혜를 발휘해서 반전을 맞이하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승리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겁을 먹고 도망가잖아요. 항상 이 이세벨은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눈을 예쁘게 그리고 또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온몸을 치장한 후에 이 예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굉장히 짧은 단순한 말인 것 같아요. 인사말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굉장히 뼈 있는 허세입니다.
이 짧은 말 단어 가운데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후가 시므리와 같은 반역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너는 시므리야. 시므리 반역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리가 누굽니까? 북왕조의 다섯 번째 왕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던 이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7일 천하였어요. 딱 7일 천하. 7일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휘하에 있던 장군에 의해서 오히려 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7일 천하로 끝난 것을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도 지금 군대 장관으로 전쟁 중이잖아요. 아람과. 전쟁 중인데 지금 네가 소규모의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내 남편 죽이고 나까지 죽여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데 너의 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므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7일을 못 버틸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다른 군대들 역시 자기의 부하들 역시 역반란을 일으켜서 시므리의 왕노릇은 7일 동안에 끝났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평안하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너 무슨 계획이 있어? 너가 지금 순간적으로 욱해가고 지금 반란을 저질렀지만 너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나갈 거야? 네 마음에 불안감 있지 않아? 너 평안한 마음이야? 네가 나라를 잘 통치하려면 내 도움이 필요할 걸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짧은 구절 안에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 집약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세벨의 모습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죠. 예후는 지금 왕이 찬탈자입니다. 왕을 죽인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그도 정말 시므리처럼 7일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찬탈자들이 자기의 왕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 전 앞에 있던 왕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그리고 왕의 후궁들을 다 자기가 자기의 후궁으로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전에 압살롬도 그렇게 했죠. 압살롬도 다윗 왕궁에 쳐들어가서 다윗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다 사람들이 보는 백주 대낮에 욕보임으로써 자기가 아버지의 왕위를 다 찬탈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세벨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후 네가 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너를 지지해 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세벨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을 뭐 구걸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정당해요, 자기는. 아주 자기는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세벨의 제안을 듣고 예훗은 굉장히 솔깃할 수 있겠죠. 아마 자기도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뭐 이제 엘리사의 종이 와서 기름 붓고 또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적하게 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일인지 모르잖아요. 이세벨의 제안을 듣고 예후는 그런 방법이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후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아멘. 예후는 창을 높이 들면서 자기가 손에 든 창을 높이 들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두 번 묻습니다. 그러자 몇몇 내시들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세벨을 배신한 것이죠. 그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이세벨을 내려 던져라. 내시들은 가서 이세벨을 붙잡고 이세벨을 높은 곳에서 내려 던집니다. 이세벨의 몸은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부딪혀 피가 여기저기 튀고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를 발로 밟으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세벨이 예후에게 겁을 줬죠. 너는 시므리처럼 될 거다. 네 부하들 지금은 저렇게 있지만 7일 안에 네 부하들이 배반하여 시므리처럼 너를 죽일 거야. 그러면서 불안감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먼저 배신당한 쪽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자기 옆에 있던 측근들, 내시들, 궁녀들이 이세벨을 잡아서 스스로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순간순간 자신의 지략을 믿고 의지하며 빠져나갔던 이세벨은 한껏 꾸미고 계획을 세워서 위기를 돌파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반란에 성공한 예후는 파티를 엽니다.
먹고 마시다가 문득 이세벨이 왕의 딸임을 기억해내고 장사하라고 명령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이세벨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일부만을 찾게 되죠. 이 사실을 예후에게 보고하자 예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다 뜯어 먹어서 그의 시체를 보고도 누가 이게 이세벨인가 싶을 것이다라고 말씀한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거나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잊지 않으시고 죄에서 돌아오게끔 일벌백계 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그냥 없어지는 방법 없나요? 없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굳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이셨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이라면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있는 것도 그냥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죄도 그냥 없이 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내리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야 되는데 벌을 다 내리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다 벌 받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은 그 정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냥 죽어서도 안 돼요. 뭐 단두대서 그냥 목이 잘려 죽거나 그냥 간단하게 고통 없이 죽으면은 안 돼요. 죄악의 질이 더 악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형벌들을 다 당하게 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가 그만큼 추악했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분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죠. 그렇다면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거저받은 우리는 어때 됩니까? 또 죄를 지어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또 죄를 지어서 한 번 빛을 비춰 놓고선, 한 번 용서를 받아 놓고선 또 죄를 짓고 또 죄악에 깊이 빠져드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 죄에 빠져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겁을 내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임을 알고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예수님을 당신 더 십자가에 오래 매달려 있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더 이상 그 안에서 머뭇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 자꾸 우리는 남을 봅니다. 남의 죄가 커 보이고 남의 눈에 낀 티는 잘 보이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요. 대부분 내 인생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했으면 되는 문제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남을 탓하고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을 바라보면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다 남이 잘못했는데, 다 남.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회개할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몰라. 대부분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죄짓지 않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모른 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은 반드시 형벌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